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의 차이를 얘기했어요. 둘 다 리더를 만들고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은 특별히 섬김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섬기는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나 섬기는 영은 섬긴다는 것은 그저 남에게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된 대우를 받더라도 종이 주인에게 잘못된 대우를 받습니다. 그 잘못된 대우를 마땅히 감수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섬김의 인생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고통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고통을 찬양하는 거 아니고요, 고통스럽게 살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고통을 강조합니다. 일부러 고통을 몸에다가 가해서 고통의 수련을 통해서 자신이 신화하고자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내 인생의 고통과 내 몸의 육체의 고통을 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불시험,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고통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연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 인생의 연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연단 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극심하게 겪었는데 나도 그 아내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 고통을 일부러 몸에 받겠다, 뭐 이럴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아요.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참한 삶을 사신 것인가? 남들 같으면 그렇게 살면 그런 십자가에 당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같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고난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님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의 길로 우리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또는 고난이 주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과 그 다음으로 욥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욥은 역시 고난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욥을 공부하였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구약 성경 네 부분, 율법서와 그리고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파트 성문서, 우리가 시가서로 가는 그 부분 5권의 책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중에서 욥기가 첫 번째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문서에 있는 시편 전에 있는 성문서 첫 번째 책이 욥기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바이블 프로젝트 비디오를 참 잘 보여드리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바이블 프로젝트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 욥기 치면 영어로는 말하지만 밑에 한국말 자막이 뜨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말 자막 보시면 좋고요. 이게 10분짜리 비디오인데 제가 한 4분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기는 자막은 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수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 욥기를 우리 한 번 더 욥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비디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처음 1장과 42장 그 부분들이 욥의 구조고 중간에 이제 38편까지가 욥의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30부터 37장은 욥의 대화고 그다음 하나님인데, 자 1장부터 2장에 욥의 대화가 무슨 나오냐면 욥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1장에 서론에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그 중에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은 어큐저,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종 욥이 욥처럼 온전하고 순결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의의를 제기하죠. 욥이 괜히 순전하고 의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욥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요런의 서업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이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욥은 알지 못하고 대신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죠.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엘리파즈와 그리고 빌닷과 그리고 조파라는 사람인데 고대의 의인에 대한 철학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욥의 메인 바디 3장부터 37절인데 욥이 대화를 하고 그러면 친구가 이제 반발을 해요. 그럼 욥이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친구가 반발하고 욥이 되면 세 번째 친구가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또 한 번 더 돕니다. 이 세 번을 도는데 이 친구들의 욥과 친구들의 주된 대화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세계관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신다. 이러한 기준을 둘 다 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는 순결하다. 자기가 욥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가 순결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나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 고통은 벌이 아니다. 그러면 왜 오느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욥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그런데 욥이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결국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까 말하는 그 인과 응보의 세계관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 이상하다고 보고 자기 잘했으니까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3장부터 30장까지 가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너 왜 무지한 말로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천지 창조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고통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대답을 욥이 다 듣고 나자 욥이 이제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맨 마지막 42장부터 무지하게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욥을 친구들을
쓰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나면은 욥은 또 잘 말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여기 아까 좀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로 갑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그 욥이 나중에 많은 복들을 잘 받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어떻게 좀 스토리 전개는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그 앞에와 끝에가 서사예요. 앞에가 끝에는 이야기고 가운데는 계속 대화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대화가 뭐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잘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 아니냐.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이 세계의 하나님의 운영 질서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욥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맞고 이 세상은 인과응보가 잘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네가 잘못됐다. 욥이 네가 잘못됐다.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이끌어가요. 근데 그 대화가 아주 철학적으로 깊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호소와 고통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너무 아름답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짜 시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서 저도 옛날에 읽어볼 때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고 잘만 왔어요. 근데 여러 번 더 읽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수록 얼마나 이 책이 소중하고 감탄하게 되고 그러한 책인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문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과 욥 얘기할 때마다 그 질문들을 조금씩 얘기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욥의 세 가지 나눌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탄은 욥은 의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은 왜 욥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가? 정말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욥에 대해서 이 문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욥은 의롭다고 말해요. 이 욥기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친구들이 욥한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은 모든 게 맞으시다.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친구들이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옳은 거고 욥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나에 나타나셔서 욥 보고 너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론은 욥이 말한 게 친구들보다 더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통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우리 욥기 오늘 성경 구절인데 욥기가 말년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욥기가 받은 복이 정말 복인가? 아니 여러분 같으면 자식의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한 5명 있었는데 5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 10명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은 5을 잃어버렸는데 10을 잃었으니 산수적으로 2배가 됐다. 기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10명이 있다 한들 1명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슬픔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 욥이 끝에 받은 이 복이 정말 무슨 복인가?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이제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말하지만 왜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하고 사탄은 욥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가? 그 성경 구절을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나레이터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설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말씀을 하세요.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해석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세계대로 잘하는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겐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하고 또 잘하니까 또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인과응보의 세계 안에서만 욥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과응보의 세계가 틀어진다면
욥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을 주신다면 그래도 계속 의롭겠습니까? 그러면 의롭지 않겠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런 대화를 사단과 욥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제가 여기 선을 그었지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욥만한 사람이 없다. 인간들의 레벨에서는 욥이 가장 우월하고 정직하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욥이요, 의로우면 의로워봤자 인간이지요,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할 때 헤세드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무궁무궁하시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을 히브리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격을 말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이 조건 반사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화나는데, 하나님은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사랑이 일정하시다. 그 해처럼 일정하시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고 화내시던데요, 벌을 주시던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내시고 벌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정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맴매까지도 들 수 있어요. 심지어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남남이면, 야, 난 너랑 상종도 안 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화날 일도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안 보죠. 그냥 말도 안 하고. 근데 부모가 자식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매를 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복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데, 복과 벌을 주시는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도 그의 헤세드를, 인자하심을, 자비하심을, 사랑하심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도 자비롭게 경감하시면서, 그러나 교육을 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더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사탄이 말하기를 그래봤자 인간이지요. 그가 욥이 하나님 레벨이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처럼 헤세드가 있습니까? 욥이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보일 그런 하나님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욥이 온전하다와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말하고 사탄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논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인간 중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인간의 레벨에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인간의 레벨에서는 하나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욥은 하나님 레벨은 아직 멀고 멀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천사 앞에서 욥을 칭찬하십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좀 부하가 끓은 거예요, 사탄이. 나도 하나님도 다 신적 레벨인데, 신적 레벨이 우리 앞에서 인간 레벨 욥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욥이 그거에 대해서 사탄이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래, 욥이 인간 레벨인지 하나님 레벨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욥기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등장하는 겁니다. 과연 고통이 와도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꼭 욥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와도 욥은 여전히 그 하나님처럼 헤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보자라고 시작해서 이 얘기가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깊은 대화를 알 수 없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통 속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그 큰 대화들은 다 넘어갔어요. 전에 우리가 그 대화들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욥이 왜 비명을 질렀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가,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한 1년 전에 그 문제를 보았으니까 혹시나 그 문제가 궁금하시면 1년이 또 조금 더 지난 설교를 찾아보시면 되고, 유튜브에서.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한 욥은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입니다. 38장에 이제 3장부터 37장의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대화가 끝나면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를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욥한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욥한테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무지하게 나의 기품도 모르면서, 내가 너를 신적인 레벨로 대화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 인간적 레벨에서의 인과응보가 안 맞는다고 왜 고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이제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 뭐 개미가 가는 길을 아느냐, 악어를 네가 만들었느냐, 뭐 고대의 괴물인 베헤못과 리비아탄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천지 창조가 구름은 어디로부터 흐르고, 뭐 그런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고통의 이유는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하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욥아, 하나님이 잘못되셨을 리가 없다. 욥이 나는 의로운데 왜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로운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없어진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질서 없이 일하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야? 욥이 그렇게 탄식할 때 욥의 친구들은 욥아,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냐? 맞잖아요. 친구들의 말이. 친구들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까 그 말은 친구들이 틀렸지만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친구들의 말이 틀린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노했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노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한 말처럼 정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욥이 말한 게 더 맞고 친구들이 말한 건 틀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질문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진리가 간단한 진리가 있고 복잡한 진리가 있는데 친구들은 간단한 진리밖에 모르고 욥과 하나님은 훨씬 더 복잡한 진리를 알아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복잡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몰랐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둘째 딸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맨날 공부를 하는데 꼭 그렇게 데드라인이 다 오면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기말 시험을 보든 아니면 무슨 SAT 에세이를 쓰든 뭘 하든지 간에 부모들은 늘 그 얘기를 하죠. 미리미리 좀 해라. 벌써 너 데드라인 3주 안으로 왔으니 미리미리 해라. 대학 입시 준비도 여름방학에 미리미리 다 해놔라.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해놓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나이 먹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들이 미리미리 해야 되는 부모의 말을 안 따르고 마지막까지 설렁설렁 하다가 마지막 데드라인이 겹치면 죽자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마지막 데드라인이 겹쳐서도 안 하죠. 그래서 결국 못 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은 좀 웬만큼 찾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해서 가까스로 이제 막 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3일 밤을 새고 막 글을 막 미친듯이 써내기도 해요. 이렇다고 칩시다.
저희가 부모가 늘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미리미리 안 하다가 이제 데드라인이 다 돼가지고 3일 밤을 새면서 열심히 막 끙끙대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8살짜리 누나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본 10살짜리 동생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누나, 미리미리 좀 하지. 그게 뭐야? 그 끝에 가서 열심히 밤을 새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막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막내야 10살짜리야. 넌 10살인데 벌써 인생을 아는구나. 미리미리 해내야 되는 게 맞지. 네가 맞고 누나가 틀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10살짜리 보고 너 입 다물어. 누나 열심히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말한 것과 10살짜리가 말한 게 똑같아요. 미리미리 좀 하지. 근데 부모는 그 말을 해도 가한데 10살짜리는 하면 안 돼요. 왜? 10살짜리는 아직 15과 18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자기가 그 시험의 막바지까지 이르러서 열심히 해본 그 경험이 없어요. 10살짜리는 아직까지 막 시험에 밤 3일 밤을 새고 있는 누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죠.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돌을 치지 마라, 사랑해라, 무조건 용서해라 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 벌은 누가 줄 수 있냐?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죄를 지은 인간이 돌을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자의 죄는 맞지만 그 죄를 정죄할 자격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인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욥은요 틀렸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근데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도 옳으시는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우매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기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욥을 신적인 레벨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은 고난을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야 나는 여전히 옳다. 너가 어떻게 나의 그 깊은 뜻을 아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대만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옳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진짜 방금 말한 대로 10살짜리 동생이 아이고 공부 좀 미리미리 하지 누나야 이 온 한심한 작태냐 3일 밤을 새고 있냐 라고 가소롭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아직 욥의 레벨도 되려면 한참 저 발바닥 밑인데 나하고 욥은 저 위에서 아주 높고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물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만 어떻게 너가 감히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을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욥아 너 아직도 나하고 너는 너무 차이가 멀다. 나를 따라오려면 멀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어디서도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나하고 한마디로 기자가 요즘 용어로 말대거리를 해보자라는 거야. 너 나랑 논쟁해보자. 인간은 하나님하고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명령을 주시면 이해하건 못 이해하건 순종할까 말까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레벨이지 하나님과 따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너 나랑 한번 논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내 앞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비슷한 레벨로 얘기를 하고 해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농구할 때 어떻게 농구하냐면요
대강 봐주면서 하긴 또 애매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빠는 너보다 훨씬 키가 크고 아빠는 이만하니 농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니까 자 나한테 페널티를 주마. 아빠는 손을 이렇게 붙이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농구 이렇게 해요. 팔뚝꿈치 여기서 붙이고 여기 붙인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는 하는데 열심히 맞고 이렇게 맞고 막 하는데 뛰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들이 지금 10살, 12살, 11살 아들하고는 농구를 이렇게 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아들이 15살 중고등학교 팀으로 끝나면 제가 그때 아들한테 너 나랑 농구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아들이 비웃을 겁니다. 아빠 팔 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제가 아들하고 농구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접어주고 계세요. 말거리가 하나님하고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나도 이제 팔 핀다.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너랑 진검승부를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신다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뭐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화를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도박판에서 히든카드 최고의 패. 하나님의 최고의 패는 뭡니까?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위대함을 말할 때 창조주라는 것만큼 더 분명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패를 까들고 욥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팔을 쭉 펴고 야 내가 뭐 너가 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자랄 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스라엘 역사 그게 아니라 천지창조까지 내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지막 카드까지 쫙 끌어서 지금 욥하고 말하는 겁니다. 욥에게 네가 틀린지 내가 틀린지 우리 한번 말로 대결해보자. 내가 천지창조 카드까지 너하고는 써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풀리 운동화 신고 스레빠 신고 해주는 게 아니라 운동화 신고 팔 피고 제대로 유니폼 입고 너랑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욥은 무지해요. 그러나 욥이 무지하다고 판명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카드까지 빼들고 팔을 다 피고 너 대장부처럼 나랑 한번 레슬링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신 순간까지 욥이 갔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진 않지만 하나님이 fully 말대결을 해주실 수 있는 인간의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벨까지 간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싸워주셔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하고 욥을 저지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욥과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욥을 이렇게 높게 하나님이 정말 이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아들에게 아들 이제 아빠가 손 피고 하자. 우리 아들이 일기장에 써야 돼요. 사실은 오늘 드디어 아빠가 팔꿈치에서 손을 피고 나와 시합을 해줬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받은 복은 무엇인가? 욥은 말년에 이런 복을 받았대요.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의 복 좀 보세요.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과 아들 7과 딸 3.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들이 잘생겼다는 말과 아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의 이름이 여미마와 그시야와 게레네북으로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읽은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딱 읽을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나는 게레나북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땅의 모든 여자와 모든 것보다 제일 아름답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얼마나 예쁠까? 어떻게 생겼나? 제가 아는 모든 연예인들을 다 제일 예쁜 여자 생각하면서 그 여자처럼 생겼다는 건가? 정말 양귀비처럼 생긴 건가? 땅의 모든 여자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딸들을 두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늙을 때까지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식들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누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끝이 그렇게 좋다고
젊어서 그 고생을 하고 그 몸이 다 망가지고 그 자녀들을 다 잃은 그건 어떡하라고?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그게 정말 복받은 겁니까? 라고 누가 질문합니다. 욥이 정말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욥처럼 살고 싶으세요? 고생 엄청 하고 그리고 막 요즘에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 모토가 그거라며요. 젊어서 고생 무진장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은퇴 빨리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금 욥의 복을 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요즘 많은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욥에게 주신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욥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욥아, 너 인간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오라 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욥을 하나님의 레벨로 만들어줘서 욥이 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에게를 끌어내실 정도로 대단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욥기 42장 2절 가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알게 없소서. 벌써 무슨 말이야? 아무도 욥처럼 이렇게 한가 말대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하니 대답하시고 주께서 말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냥 대화를 하나님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레벨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이 귀와 눈이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귀로 들었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말한 거, 성경에서 읽은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는 레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고, 눈으로 봤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봤다는 1차 증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심지어 눈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레벨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욥이 이제 인간의 레벨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도 봅니다. 욥에게 주신 복은 그거예요. 욥을 잘 살고 잘 먹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레벨의 위대한 인간으로 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욥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처음에 본 구절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 4장 2절에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부의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켜 주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고 위대하다고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마땅히 당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치는 우리 삶의 어떤 억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의 빵을 먹이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위대하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위대한 거 싫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편한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것처럼 예수가 위대한 것처럼 너희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 위대한 것을 위해서 몇 가지 너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인생의 쉼으로 위대해지면 내가 쉼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인생의 자녀를 가짐으로 위대해지면 자녀를 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만 위대해지면 그런 어려움까지도 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욥기가 증언하는 바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대하시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나를 위대하게 만들려는 프로젝트는 변함이 없다. 이 고난의 이유가 설사 내가 잘못한 벌이든 내가 잘했는데도 그냥 받는 벌이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광된 길을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